반갑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를 저렇게 높여주시면 나중에 떨어질 때 억수로 아픈데, 재 많고 허물 많은 자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전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신 다운 교회에서 저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배우니 참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운 교회와 우리 갤러리 목장에서 오랫동안 최성필 목자님과 우리 목원들께서 오랫동안 저희 미얀마를 내지 선교회를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를 믿어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12년 년 전에 미얀마를 다녀가신 한홍수 목사님, 그때 처음 뵀습니다. 저희들을 참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 제자들을 이번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한 10명을 초대해 주셨는데 한 명도 비자가 몇 명 안 나와서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전쟁이 터져서 군인들과 정부 군대와 저쪽에 자기들은 반란군이라 하는데 저희들은 시민군이라고 그러죠. 정부 군대와 시민군대가 싸움이 전쟁이 붙어서 지금 한 4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군대가 전쟁에서 지니까 젊은 사람들을 많이 징집을 군대를 끌고 가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잘 허락을 안 해주다 보니 이번에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들어가면 다시 도전하여서 내년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전에 올해 몇 년 전에 그 미얀마 저희 그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때 전남 순천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한국에 와서 손양은 목사님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님과 그 전남 영광 지역에 있는 순교자 기념교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저희들이 이 다원교회가 그때 여기 있는지는 몰랐고 옆에 있는 양화진 와서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보면서 미얀마 저희 제자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을 배웠고 문중경 전도사님 희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신앙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돌아가서 그들도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구상에서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한 1000여 명,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는데 거기서 끝나면 슬픈 일인데 그분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가셔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니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 우리 순교자들 참 많습니다. 신앙을 배웠고 또 지금도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거의 유일하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다원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은 욕도 들어먹습니다만은 그러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있고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계시고 일제에 그들과 싸웠고 또 공산주의들과 싸워서 목숨을 버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전통 속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 전통이 믿음으로 되어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되어서 미얀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제가 미얀마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목적은 미얀마 사람들이 불교로 또 운명주의로, 불교는 굉장히 운명주의입니다. 운명주의로 또 두려움으로 군사 정부를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모든 종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생겼는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열심히 찾고 있어, 구도자가 되어서 찾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아직도 많은 우리 참 성도님 기독교인들, 우리 다원교회 성도님들의 그 밝고 환하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선교지에 그대로 전달하여서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저를 미얀마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미얀마 살 때 이빨이 너무 아파서 미얀마 치과는 치료를 아주 못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로 치료를 잘하고 또 신장 결석에 걸려서 한 몇 시간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현지 치료비가 제가 한국에 왔다가 어느 2번 왔다 갈 정도의 비행기 삭스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국 오면 낫겠다 생각을 하였고, 또 저희 장인 어른께서 방광암에 걸려서 저희 아내가 큰딸인데 많이 슬퍼하다가 병 치료할 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병 치료도 좀 많이 하였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다시 9월 중순이 되면 다시 미얀마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지난 25년 동안 많은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영광의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가장 큰 슬픔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미얀마에 가니까 다 지옥 가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습니다. 땅끝이란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을 말하죠. 우리 한국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한국은 교회가 많은데 많은 지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고 불교들이 있고 그들은 그 우상을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다 속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사는 곳에는 다 가라. 그래서 저는 저희 바울 선교 이도희 목사님께서 미얀마를 가라 그러셨고, 저는 미얀마 들어갔을 때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얀마는 우리 한국보다 기독교 역사가 빠릅니다. 70년이 빠릅니다. 아도니람 저더선 선교사님이 자녀가 7명이 200년 전이죠. 자녀가 7명이 풍토병에 걸려 죽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당시에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러나 불교인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남긴 말이 미얀마 불교족, 버마족 4천만 명입니다. 미얀마 불교인들이 불교족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호랑이 이빨 뽑기가 쉽다 한 말이 이때 나왔습니다. 제가 미얀마 들어가 보니까 카렌족, 저더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 있는 카렌족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사는 4천만 명 버마족들이 사는 지역은 제가 많이 다녀보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가라, 지역들마다 다 가라 그러셨는데 편중되어 있고, 있는 곳은 있는데 없는 곳은 너무 너무 많은 교회가 없는 것을 보고, 저는 이런 곳에, 저 내륙 지역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미얀마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군사 독재,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이들은 군사 독재, 이들은 공산주의를 모릅니다. 사상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군인들이 욕심에 가득 차서 국가를 빼앗아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에 걸리면 체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얀마는
제가 가보니까 그 당시 2000년 3월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아주 엄격하였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전국을 감시하고 하고 있었고, 특히 외국인들은 제1도시 양곤, 제2도시 만달레, 한국을 치면 서울과 부산 도시 2개만 외국인 거주가 허락되고 나머지 지역은 거주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다니다가 걸리면 그냥 잡아가버리는 추방식 이런 어려움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여행하러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또 그 지정된 호텔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주 엄격하였습니다. 지정된 호텔들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의 외국인들이 잠을 자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지역에 잠을 자다가 걸리면, 저도 걸려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끌려가서 감방생활을 할 정도로 엄격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법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불교가 전체에는 인구가 90%가 불교인데 버마족들만 따져봤을 때 4천만 명 버마족들만 따져봤을 때는 99.9%, 그러니까 한 10,000명당 기독교인이 1명, 2명 있을 정도고, 저희들이 전도하고 있는 저 북쪽 내륙 지역이죠. 내지에 들어가 보면 군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지금 군들이 많이 있는데 군 인구가 10만 명, 15만 명 인구들이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10만 명당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명, 많으면 20명 이런 지역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10,000분의 1, 5,000분의 1이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또 군인들이 통치를 하였는데 60년, 북한 다음으로 군사 통치가 긴 나라가 미얀마였습니다. 아주 독재가 심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많이 나아졌는데 그 이전에는 아주 독재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국민들이 정부에 신고 없이 자기 부모님 엄마 집에 자다가 걸리면 2주 감옥에 끌려가고, 친구 집에 자다 걸리면 끌려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항상 지역을 옮겨서 잠을 자면 신고를 해야 하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4년 전에 미얀마 군사 쿠데타가 다시 아웅산 수지가 8년을 하다가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미얀마 국민들이 데모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저도 막 데모 참석하고 데모를 하도 심하게 해서 저는 다시 민주화가 오는 줄 알았는데 군인들이 경고방송 하더니 일주일 뒤에 총을 쏘는데 2021년 4월부터 2월에 데모 쿠데타 일어났는데 4월부터 총을 쏘는데 그 당시에 1,500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도 군인들은 종교 핍박은 지금은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 반정부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아픈 것은 한국보다 7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72년 빠르죠. 제가 갔을 때 미얀마 모든 교회 한 200만 명이 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름은 예수님 이름을 믿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가 다 구원파였습니다. 구원파 아시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의지하여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서 죽고 사는 게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럼 죽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살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 생명을 덧입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기독교는 100% 구원파화 되어 있습니다. 종교만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은 미얀마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의 특성인데, 바리새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 제도를 잃어버리니까, 이름만 믿으니까 이들은 바리새야 되듯이 미얀마 기독교인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가 다 구원파 되었습니다. 제가 미얀마 현지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설교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수십 군데 다녔습니다. 많은 기독교인, 현지 기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시기, 질투, 말도 없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많은 지은 죄들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미얀마 기독교인들 100명 중에서 한 90명은 저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모릅니까? 그 말 처음 들어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에 불과한데 미얀마 사람들이 거의 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죠.
땅이 넓습니다. 평야 하나가 서울, 경기도, 대한민국보다 넓은 평야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국의 호남 평야보다 한 100배 큰 평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잘못돼 군인들이 통치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 선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참 많이 막혔고, 양곤 시내만 벗어나면은 또 저 북쪽으로 이번에 지진 터진 만달레 시내만 벗어나면은 감시를 그 당시 아주 심했습니다. 선교하기 불가능한 나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선교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만두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리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지 법은 막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상충될 때는 상위법, 예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와 같이 밤중에 선교하러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서 점심 먹고 차를 타고 길게 가면 5시간, 짧게 가면 1시간, 저희 집에서 북쪽으로 밤 되면 경찰들이 집에 다 들어가 봅니다. 그럼 밤 되면 선교가, 미얀마는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아주 어둡습니다. 선교하기가 참 좋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저희 집에서 점심때 출발해서 한 3시간, 4시간 떨어진 지역에 읍들이 2만 명, 3만 명 읍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두워지면 열심히 전도하고 밤 12시까지 둘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밤중에 성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두우니까. 하다가 12시 되면 차에서 자고, 호텔에서도 잘 수는 있는데 한 호텔에서 한 3번쯤 자면 조사가 나옵니다. 누군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호텔에 안 가고 저희 부부는 차에서 잠자고, 저희 집사람은 키가 짧으니까 잘 자는데 저는 길어서 좀 불편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서 또 20분 떨어진 또 다른 읍에 가서 전도하고, 낮에는 그냥 둘이서 차에서 자고, 어두워지면 또 전도하고, 밤에 한 12시까지 전도하다가 또 차에서 자고, 또 어떤 때는 그 민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주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민가에 들어가서 자고 조용히 자고, 또 나와서 또 그 읍에서 떨어진 지역에 가서 또 전도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한 2박 3일을 그렇게 하면 아주 피곤해 지치면은 그 다음 집에 돌아오고, 집에 들어오면 또 한 새벽 한 2시 되고, 이렇게 저희 부부는 11년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미얀마가 아웅산 수지가 정권을 잡으면서 거의 8년 동안 아주 평화롭게 저희들은 잘 살았는데, 그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쿠데타가 터져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종교 핍박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 핍박, 정치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한 11년을 저희 부부가 이렇게 다니면서 북쪽으로 한 200km, 저희 집에서 북쪽으로 200km까지 200km, 180, 150, 130, 110km, 90km 뭐 하여튼 지역에 한 20곳의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그때 세운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 다 잘 자랐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선교 전략은, 저 혼자는 한계가 많습니다. 저는 중국 내지 선교를 창시하신 허드슨 테일러와 미얀마 선교사님, 저드슨 선교사님의 전기를 한 10번 읽었습니다. 전략적으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 전략, 내륙에 깊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 중국은 외국인이 들어가는 게 자유하지만 미얀마는 자유하지 못하고 또 혼자서 한계가 있어서 제자들을 길러야 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부터 제자들을 길러서 처음에 2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70명 제자가 길렀는데 중간에 막 나가기도 해서 지금 46명의 제자들이 남아서 저희 32곳 교회에, 저는 이제 현재 교회는 지금은 잘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다 상주하면서 목양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제자들을 뒤에서 관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길러서 이 제자들의 신앙이 잘 자랐습니다. 한국에도 왔다 가서 현지에서도 잘 자랐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옆에서 지켜보고 박수치고 감사한 것밖에, 기도하고 한 개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선교 전략은, 저는 지난 제자 모임을 한 22년 동안 2003년부터 매주 화요일 거의 빠지지 않고 제자 모임을 하였는데, 처음에 2명이서 시작해서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46명, 교인들도 참석을 원하면 어떤 데는 한 60명이 저희 본부에 와서 매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 저는
성경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성경,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도행전, 창세기, 사복음서, 로마서, 다니엘서, 특히 레위기, 출애굽기, 계시록은 저는 잘 몰라서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계시록 강의를 잘 해주셔서 저희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오후에는 화요일 오후가 되면 저희들은 기도에 돌입하였습니다. 2시나 3시에 시작된 기도 모임은 항상 5시까지 쉬지 않고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을 위해서 다원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갤러리 목장에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이 혹시 설명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매주 저희 선교 본부, 저희 본부는 양고리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제가 제자들에게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 사진도 매주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기는 저희 제자들 오후에 기도하는 모습인데, 기도 시간에 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기도와 믿음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기 저 동영상 혹시 소리가 들립니까? 저 영상은 이제 가끔씩 소리가 안 됩니까? 저 영상은 매주 그러면 그냥 그 동영상에 매주 저 영상은 제자들이 다 오고 교인들도 참석을 원해서 많이 그때 한 60명 모인 것 같습니다. 모여서 성경 말씀만 그대로 증거하고 암기하고, 제가 주로 하고 있고, 어떤 때는 또 외부에서 오셔서 저렇게, 저 때는 아마 다니엘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좀 보시면, 그 다음 동영상이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이 되겠습니까? 저기 이제 제가 매주 저렇게 매주 말씀으로 너희들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로 천국 가자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되겠습니까? 저기 이제 오후에 기도 시간에 막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예, 저기는 저희 이제 32개 교회별 사진, 이제 각 사진 한 장이 저희 한 교회의 모습인데, 짧게는 작년에 올해도 개척하였고, 길게는 이제 24년 전에 개척한 교회들이 하나씩 쭉 그렇게, 예, 저기, 예, 저 교회, 그 다음에 또 저 교회, 예, 그 다음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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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교회들이, 예, 저렇게, 예. 이제 각 교회들은 이제 저희 부부는 그냥 주일날 순회하면서 주일날 2군데, 3군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제자들이 아까 본부에 왔던 그 제자들이 늘 자기 자리에 현장에 나가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다가, 또 뭐 화요일 되면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매주 오고, 멀리 있는 제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와서, 안 오면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안 오면 이제 굴밤 뜨고, 그 다음에 또 매러가지고 때리고, 또 그대로 하면 뭐 그러면 다 옵니다. 초기에는 벌도 무릎 꿇고 벌 세우고,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어길 수 있느냐,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그렇게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어쩌든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자,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 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들을 나타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했을 때 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미얀마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할 때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 죽을 병이었죠. 그냥 죽을 병, 누가 봐도 죽어가는 사람이었죠. 손을 얹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10분씩, 하루에 10분씩 4번 기도하고, 이 할머니는 전혀 모르죠. 죽어가고 있는데, 5번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외국인이 좀 이상하다 저보고.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손을 놓고 기도했을 때 5번째 기도하러 가니까 할머니가 딱 앉아 있었습니다. 죽어간 할머니가. 제가 들어가니까 저한테 절을 하였습니다.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 할머니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에 가면은 아기만 놓으면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기만 놓으면 죽습니다. 별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 아이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저희들이 기도 한 2명은 살았고, 기도 안 한 4명은 다 죽어버린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손 놓고 기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어디든지 가장 승리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교회가, 저희 아까 2번째 교회, 가장 큰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많이 자랐습니다. 저희가 선교한 것이 저 북쪽으로 한 200km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는 예수님 이름조차 없는 지역들에 제가 제자들을 막 파송했습니다. 제자들이 들어갔는데, 예수님 명령에 따라 들어갔는데 다 불교인들이, 기독교인 한 명도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너무 막막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기도했을 때 그 지역에서 표적인 병 고침이 나타나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한 400명의 병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제자 마리아가 북쪽에 들어가서 상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이 힘주기를 바라시고, 나중에 손만 대면,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제자를 통해 하셨습니다. 손만 대면은 병들이 툭툭 터져나가고 막 혹이 터져버리고, 그때 저희 제자들이 가서 많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되게끔, 믿음이 자라게끔 하나님이 하셔서,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고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중들이, 그 지역에는 다 불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중들이 저희 제자한테 안수받으러 왔습니다. 중들이 한 6명이 기도 자기들 해도 안 났거든요. 안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 제자가 기도하는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중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만 병 고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400명 보는데 제자들은 한 700명 정도 병 고쳤다고 한 1년 반 사이에 엄청난 많은 역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이 지역에 전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들 머리에 안수를 하고 병이 나으면은 중들은 감사하는데 물론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믿음이 자랐습니다. 중들도 감사하고 돌아가면 이제 그만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경찰들이 잡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중들한테 안수했다고. 아니, 자기들이 오늘 잡혀가서 또 한 4일 동안 끌려가서 수갑 차고 또 뭔가 수모다 당하다 풀려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병고침 역사는 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역사가 귀신을 쫓는 역사죠. 귀신들은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 귀신들이 많았는데 선교지에는 지금 귀신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역사는 사실이죠. 성경은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편 배달부 하다가 30몇 살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화적이죠. 이 사람이 교회 절에 안 가고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찬양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든 이런 찬양을 제가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거 기타로 찬양을 부르니까 귀신이 앞에 딱 나타납니다. 앞에 보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혀를 찹니다. 왜 교회로 가느냐? 돌아 앉아서 기타를 칩니다. 이거 나타났죠. 귀신이 영이니까 막 침을 흘리면서 혀를 차면서 울면서 막 겁을 주기도 하고 교회 가지 마라. 왜 너는 나를 섬기지 않고 교회를 가느냐?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이 놀래서 이제 교회 오지 않습니다. 절로 가버립니다. 이 보고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교회, 저희 제자들, 여기가 레구 2교회인데 아까 나왔는데 레구 1교회, 먼저 개최된 레구 1교회 저희 제자들이 믿음이 들어가서 제가 가서 기도하라. 저는 이제 안 갔죠. 기도하라. 그래서 8명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고함 소리가 귀신의 제 녹음을 제가 시켰는데 저희 집에 가면 있습니다. 그 귀신 악성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귀신은 악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저희들은 기도로서 예수님과 성령과 악령이 붙었죠. 영적인 전쟁이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고 물러가면은 다시 이제 절에 가든지 예수님을 이제 안 섬겨야 되는데 이 싸움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데 언제 끝나냐가 문제죠. 하루 만에 예수님은 0.1초도 안 걸리지만 우리 인간들은 1시간 싸움이냐 하루 싸움이냐 한 달 싸움이냐 요거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해라. 영적인 싸움은 끝까지 가면 이긴다는 법칙가 있어 저희들이 계속 기도했을 때 2시간이 지나니까 귀신의 세력이 꺾어지고 그 소리가 악소리가 줄어들고 팍 꺾여지죠. 그럼 저희들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3시간 지나니까 그 소리가 사라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지금도 교회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여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10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한 명한테 귀신이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가면은 기도하고 있던 그 형제한테 갑자기 기도하다가 기도한 모임에도 귀신은 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시험한 것이 마귀인데 오늘날 뭐 마귀가 없다니 그 전부 다 사탄의 소리죠.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시험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던 저희 제자 막내 제자인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떼굴떼굴 열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거품 토하고 귀신이 들어왔구나.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라. 우리는 예수님 이름이 있지 않느냐. 기도를 하게 하는데 기도를 귀신은 잘 안 나갑니다. 한 땀을 뻘뻘 흘려. 저희 그때 열 몇 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잘 안 나가고 한 30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독사가 한 마리 와 있죠. 귀신과 뱀은 한편이죠. 귀신과 독사가 같이 와가지고 저희들 위협합니다. 한 명은 귀신이 들어가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독사가 오니까 사람들이 독사를 겁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떠나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 제자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사를 보고 이 독사 머리 이렇게 쳐들고 다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래서 그냥 가버리는데 그 옆에 벽돌이 있으니 벽돌로 예수님 이름으로 머리를 팍 내리쳤죠. 이게 독사 머리에서 피가 한 컵이 나왔습니다. 빨간 피가.
독사가 적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사하면서 귀신 들렸던 그 형제 속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갑자기 푹 꼬꾸라지죠. 그런데 꼬꾸라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몇 번 있었는데 한 말은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가볍다. 저희도 직접 들었습니다. 가볍다. 귀신이 안에 들어앉았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푹 꼬꾸라지면서 잠들죠.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모습이 흉측해지는데 멀쩡해지면 아주 정상적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사로잡히면 아주 악한 모습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나고 나면 자기가 귀신 들린 일들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영의 세계라서.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한 명의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안에 들어앉았던 게 안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또 이도 형제인데 저희들 오기 전에 그때 나이가 한 20살 됐죠. 한 6년 전에 오토바이 타다가 한 사람을 치워 죽였답니다. 저는 몰랐죠. 인도하고 미얀마 국경지대가 고향, 산악지대가 고향인데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치워 죽였습니다. 그 귀신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저도 몰랐는데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왔습니다. 저도 몰랐죠. 저희 본부, 아까 본부에 모여서 제자 훈련 학교를 하는데, 그때 10주 과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모임에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었던 귀신이 이제 발각을 하죠. 한 2주 지나니까 드러나는데,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게 말씀 보고 기도해야 귀신이 괴로워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귀신은 영향을 안 받으니까 잘 삽니다, 안에서. 그러던 2주 전에 드러나는데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막을 지르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라. 우리는 예수님 이름 있잖아. 그런데 이 귀신이 들으면 힘이 세집니다. 한 4명 정도, 한 사람이 4명 정도 힘이 세지죠. 저도 한 방 딱 맞았는데 그 전에 완전 쇠망치에 맞는 거지 아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한 3명, 4명이 팔을 딱 붙들고 그 다음에 1명, 2명이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 형제가 만난 사람마다 만난 사람마다 목을 조릅니다. 죽이려고. 이 귀신은 살인자죠. 거짓말장이고. 목을 졸르면 막 도망가고, 막 넥타이 메고 가면 이제 죽습니다. 잡아 당기면은. 그만큼 힘이 심한데 이제 한 6명이 달라들어서 잡고 기도하고, 몇 명은 한 3명은 잡고, 한 2명, 3명은 4명은 잡고, 2명은 기도하고, 성경책을 머리에 얹고, 손을 얹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데 그 말이 사실은 제일 힘이 강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막 바둥거리고 막 발광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2시간 딱 지나면 꺾어지고 힘이 약해지고 막 바둥하다가 3시간 지나면 푹 꼬꾸라지죠. 그러고 나면 잠들어서 뒷날 이제 밤새도록 자고 뒷날 되면 멀쩡해져요. 자기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자매 한 명도 여기도 귀신이 들어갔는데 저희 본부에 데려놓으니까 이것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안에 들어앉았던 귀신이 또 견디지를 못하고 이거는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저희 본부 목사님 오셨는데 3층 건물인데 그 3층에서 막 춤을 추고 귀신 춤이죠. 성령님도 춤을 추지만 악령도 춤을 추는데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은 성령의 춤이라면 이 춤은 악령의 춤입니다. 막 이상한 춤을, 표정도 이상하고 옷도 붉은 어디서 사왔는지 입고 뛰내리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모서 머리에 손 얹고 그때도 한 2시간 기도했죠. 눈동자가 그러다가 2시간 전 지나니까 막 토하고, 이 자매는 토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소지품을 가져오라 했더니 가져왔는데 뭐 이상한 것들. 기독교 십자가가 이제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죠. 십자가도 있고, 뭐 별게 한 6가지 나왔습니다. 우상 모습들이. 그래서 제가 불을 태워라. 불로 태우니까 악취가 막, 귀신은 냄새 나죠. 악취.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다 그대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러면서 저희들은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미얀마 정부가 저희들 핍박하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 2011년도 이전 정말 심했습니다. 핍박이 사도행전 4장 5장 핍박이 막지를 못하죠.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자들 한 30명, 교인들 60명 연합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잘 안 하는데 그날 1년에 한두 번 연합 수련회를 합니다. 한 90명이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성령께서 한 90명 중에서 6명한테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니 각 사도들한테 성령이 임하시니 다 그대로 성경 말씀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6명한테 성령이 임하시는데, 저희 집에 비디오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처음에는 못 찍고 뒤에 가서 이 비디오를 찍어라. 1시간 넘었는데 우리가 성령 춤을 추고 악령춤도 춥니다. 작두에 올라가서 무당들 춤추는 건 악령춤이죠. 그 반대로 성령춤도 있는데, 이들이 춤을 추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취하지 않으면은 길어야 5분, 10분밖에 춤을 못 추지 않습니까? 지쳐서 못하죠. 그런데 2시간을 정확하게 1시간 50분을 춤추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정말 볼만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습도 있구나. 나중에는 웃음이 나오는데 그 웃음이 할렐루야를 나오는데, 이게 귀신이 들려도 아하하 하면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라면, 이 반대로 귀신은 표정이 일그러지고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반대로 표정이 환하게 펴면서 아하하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을 정확하게,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1시간 50분을 흔들고 다니고 춤추고 제가 마음껏 하라. 6명이 그랬는데 계좌 2명이 1시간 50분, 교인 4명이 1시간 한 2, 30분. 그 교회 나오는 교인들은 제가 압니다. 평소에 교회 나오는 그 자매 3명, 형제 1명은 제가 평소에 잘 아는 자매들입니다. 예배 드리러 잘 안 옵니다. 그들 버마 불교인들이죠. 그들은 평소에 제가 압니다. 뭐냐, 맨날 욕합니다. 그들 입은 만나면 욕하고 싸우는 입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입은 열린 무덤이요, 이게 사람의 입이지 않습니까? 안에 악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입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한 석 달 전에 다시 돌아가 버렸죠. 교인들은 지금 4명 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저희들은 그걸 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한테는 큰 역사가 되어서 저희들은 더 많이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 다 설명하려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번의 표적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뺏겼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죠. 75세니까 애기 낳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포기했죠.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인데 2절. 결혼한 지 50년이 다 돼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네 후손이 민족을 이룬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도 안 믿습니다. 그 말을. 그러나 하나님은 믿게 하십니다. 어떻게? 애굽에 가서 아내가 뺏겼습니다. 바로에게. 그 당시 바로는 세계 최고의 왕이죠. 바로가 지금까지 빼앗아간 여자들은 수백 명도 넘을 겁니다. 그 마음에 드는 여자 다 빼앗아갑니다. 자기 처벌을 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돌아온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나중에는 아직은 아들이 한 명도 없지만은 믿음이 생겼을 때, 결혼한 지 50년이 다 되어서 아들 한 명도 없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입니다.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은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미얀마 정말 버마족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호랑이 이빨을 뽑기만큼. 지금은 제가 이제 호랑이 이빨은 아니고 늑대 이빨쯤 되는 것 같다.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호랑이 이빨은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저더슨 선교사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 자녀가 7명이 죽어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았던 그분이 말입니다. 그분이 카렌족은 15만 명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카렌족은. 그러나 버마족은 80명 평생을 해도, 여기도 16년, 저기도 똑같이 16년 했는데 저기는 15만 명, 여기는 80명. 그게 버마족이죠.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 언더도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한 지 50년이 되어서 자식 한 명 없어도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저희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저 방법,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뺏겼던 바로 왕에게 뺏겼던 아내가 어떻게 돌아?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출애굽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그들이 탈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국가는 그 인구 절반 이상이 종들이면 노예들이죠. 그들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피라미드니 모든 그들이 있어야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빼내겠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다 되었습니다.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미얀마 선교도 제가 들어갔을 때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낫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구원 얻기까지, 이 일이 이루기까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제가 어디 잘난 사람입니까? 저 마누라랑 싸움도 많이 하고 막 제자들하고 막 갈등도 있었죠. 미얀마를 떠나려고, 내 이 나라 더 이상 못 살겠다, 미얀마 떠나려고 보따리 산 적이 몇 번 됩니다. 저희 바울 선교 이동희 목사님께 보고서 사직서 올렸습니다. 저 더 이상 미얀마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전주 안디옥교회 깡통교회 그분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90세인데 저보고 철수하지 말아라. 저는 그분 말도 안 들었어요. 저는 철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 머리를 아프고 하고 배를 아프게 하시고, 제가 미얀마 선교하겠다고 싹 나버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희들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머물게 하시고, 애굽을 못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살게 하시면서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성령대로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저희 전주 바울 선교회 선교사, 아까 목사님 전명하시는데 전명이 한 450명 됩니다. 450명 선교사 중에서 제자 양성을 제일 잘하는 선교사 한 명을 뽑을 때 제가 뽑혔습니다. 저희 제자들 참 믿음 뛰어납니다. 방언도 잘하고 귀신도 잘 쫓고, 제가 한국 와 있어 한 두어 달 와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모임이, 어제 화요일도 모임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교회들마다 다 예배 들어지고, 또 내전이 터진 지역은 또 가정 신방을 하면서 예배 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뭘 안 해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려고 318명을 데려왔는데 저쪽에는 왕이 4명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롯을 구해내시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옆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기도하고, 아니죠,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아버지 뜻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임을 많이 겪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 32개 교회 교인들은 성탄절, 부활절 행사되면 저희들 다 합치면 한 4,000명 되죠. 저희 교인면 4,000명 아닙니다. 예배 나오는 사람만 따지면은 아무것도 먹을 거 안 주었을 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교인들 따질 때 한 1,500명. 교회 하나를 개척하면, 버마족 지역에 교회 하나를 개척하면 10년이 지나야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때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까지 예배 나오는 사람이 1,500명. 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고, 저희들은 지금 32개 교회가 아니라 35개 교회, 40개 교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저희 제자들 46명 보내만 달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저 멀리 갈래? 예, 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시는 증거들은 너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고통에 당하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은 이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제가 또 미얀마 9월 16일 저는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친정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지 몰라도 아마 2, 3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르심에 쫓아서 가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 세우고, 우리 타운교회에서 미얀마 교회 세워주시면 저희들 목숨을 다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전도하는 지역에는 13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기독교인이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근데 그 100명 중에서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없어. 다 구원파들입니다. 다 구원파들입니다. 제가 그들 만나서 날마다 기도하느냐? 예,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도하기 전에 회개했느냐? 성막 들어가기 전에 회개해야 성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다 구원파들이죠. 그냥 예수님은 우상이죠. 이런 지역에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우리 한흥수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석정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선교지는 말씀이 너무 무식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없는 신앙은 그건 무당신앙이죠. 말씀이 전거되고 가정교회도 세워주시고 서로 모여서 감사하는 법도 그들은 우상이지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 전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제자들이 한국에 와서 섬기는 법을 많이 배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수한 기독교가 증거되어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 먼저 믿는 분들의 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증거하고 또 교류를 하면서 배워가는 역사가 미얀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더 기도해요. 지금 미얀마가 전쟁이 터져 있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다 멈춰 있습니다. 내전이 터져서 많이 한 10만 명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쟁이 없는 지역에, 이쪽에 가서 안 되면 이 동네 가서 하면 이 성경 예수님께 하라 그러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전쟁이 터진 북쪽 지역에는 안 가고 서쪽에 가서 또 교회 세우고 또 교회 세우고 또 제자들 파송하고, 이전 나중에 교회 제자들 한 명이 한 교회, 그럼 저희들은 한 45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해서 오직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최선을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홍교에서도 더욱더 기도해 주셔서 저희 미얀마 내지 선교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자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미얀마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계속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